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염병의 위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미루기도 하고 이 결혼식에서 가족들만 초대하여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요, 인간으로 살면서 가장 큰 일에 속합니다. 결혼식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예비 신랑 신부들은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을 정상대로 치러야 하는지 아니면 미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을에 결혼식 날짜를 정했는데 그때까지 전염병이 진정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7가지 표적 중 가장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호진잔치에서 보여준 표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의 기적은 제자들을 위해 나타내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바로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고 전도하여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튿날에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 또 제자를 삼으십니다. 이 빌립은 바돌로메라 하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쭤봅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거짓 없는 선한 성품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요,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3일째가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수입니다. 3은 완전한 숫자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사흘째 되던 날, 바로 3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따라갔던 제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그리고 필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아직 믿음이 나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요,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표적은 우리들을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과 그 기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됨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전통은요, 우리나라의 결혼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결혼 방식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전에 약혼과 그리고 정혼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유대의 양가 부모들은요, 어렸을 적에 서로의 가문을 보고 미리 약혼을 해둡니다.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킵시다 하고 부모님들은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성한 후에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우리가 그때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고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한지를 묻고 확인한 다음 그것이 유효하다면 양가 부모는 둘을 정혼시키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과 동일하게 부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정혼을 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정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하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십니다. 요셉이 잠을 깬 후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요, 1년이나 2년 동안 신랑이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랑은요, 자기 집 옆에다가 조그만 신방을 꾸밉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부를 언제 데려오나 이렇게 묻습니다. 데려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신랑도 신부도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신랑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항상 준비하며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정말 난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이 정해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은요, 이 후파라고 하는 결혼식 전용 천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후파 안에서 결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유대의 결혼이란요,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헌신과 결단과 하나됨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첫날은 개인의 대속제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은요, 가장 성스러운 날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25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었으면은 신랑 신부가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 날은 개인의 대속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같이 신혼 첫날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바로 이 결혼식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결혼식 잔치는 7일 동안 벌어집니다. 일주일간 벌어지는데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요, 신랑은요 7일 동안 동네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서 축복받는 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하객들에 대한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서민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포도주는 결혼식만 날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마을에 결혼식이 있으면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날이 되게 되면 포도주와 음식을 즐기며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요, 불행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가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애라고 말씀하신 건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낮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거리감을 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인에게 이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했을 혼주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일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 하나에는 40리터를 3번 넣을 수 있는, 한 120도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아주 큰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 함은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냥 철철 넘칠 정도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종이란요,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요,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저거 물 아니야, 물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게 아니고요, 주인이 명령하면 이 종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이 포도주의 맛은요, 이전보다 훨씬 맛있고 향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는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취해서 물과
포도주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적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부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는요, 신랑과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포도주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요, 이 혼주나 신랑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는 세례요한이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번의 표적을 세상에 통해 세상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표적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직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수 없는 때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생의 기간이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긴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제자와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강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 모든 제자들은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에게 성만찬에서도 베푸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바로 주님의 살이었고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마시는 포도주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이 기적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에서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심으로 전염병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가 아니심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과 혼주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천국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돌밭이 옥토가 되고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하고 문제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 삶이 주 앞에서 문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닫혀있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